주일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엄청난 주의 일을 한 것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돈이 된다랄까 어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든 일의 근원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본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아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히 지난 주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부자 워런 버핏이 그와 더불어 식사하는 점심값 263만 불을 지불하고 우리가 행한다고 뭐랄까 그에 대한 조언을 들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갖추기 위하여 그 엄청난 밥값을 지불하고도 미팅을 하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얼마만큼 지불할 것을 각오하고 나오느냐, 이렇게 제가 대충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나이도 81살이 되고 달러로 500억 5천억이면 500억입니까? 하나로 약 60조 원에 이른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그게 더 감각이 좋을지 60조에 이르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큰딸 수전 58살 사업가고, 장남 하워드 56살 농부고, 막내 피터는 53살 영화 음악 작곡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고 생활하는 건데, 막내만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아들의 그 이어받을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그 회사를 받을 사람이 왜 없냐, 그것을 성결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고향 집에서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근처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 근처에 사는데,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서 근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고향에 삽니다. 이 사람도 자기 동네에서 그 회사를, 근데 막내 이 피터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음악의 재능을 발휘해서 아주 유명한 작곡가 되고 뭐랍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작곡한 늑대와의 춤을 큰 뭐 이런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유명하게 떴다 그랬습니다. 이 피터는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할리우드에 와서 같이 작업하고 우리가 말하면 돈 좀 벌어보자고 출세하자고 아무리 러브콜을 해도 한마디로 거절했다. 왜? 한번 인터뷰하는 말에서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성격상 당연히 뉴욕 월스트리트 둥지를 털어야 했지만 오마하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업은 거기쯤 기업 경영 전체를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했습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오르지 않았냐. 피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결국은 내가 필요하면은 일은 일이고 여기서도 뜰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아버지를 이렇게 본받은, 아버지가 그렇게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집을 건치려고 돈 몇만 불만 빌려댄다 해도 절대 안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낭비하지 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삶을 본을 보고 그대로 배워가겠다는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아버지 옆에 떠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미워서라도 기분 나빠서라도 다 떠나갈 것인데 우리는 돈 바라지 않는다. 유산 바라지 않는다.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준 그 삶, 일찍부터 독립심을 키워서 살도록 우리를 키워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같이 삶을 배우겠다는 것을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제가 잠시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왜 이해하는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야 예수 가까이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내가 예수 옆에 가까이 있는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 주겠다 하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될 것이라. 근데 예수 옆에 있으니까 은혜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준다 하니까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예수 옆에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본을 보인 것은 땅의 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이 땅의 장막의 삶을 살면서 영생을 소망 삼아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수 가까이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떠나지 못하고 고향 땅에서 우리가 뭐나 아버지 품 안에, 예수 품 안에 십자가 가까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은 땅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결단하며 예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 삶을 보고 내 자녀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본을 보기 위해서 우리 주위를 떠나지. 왜? 나가봤자 다 세상 삶을 볼 수밖에 없는데, 내 부모 옆에 있으니 믿음의 본을 보겠다, 이거 배우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된 자가 먼저 예수 앞에서 재산을 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본받겠다는 이 가정처럼 나도 예수의 본을 보기 위해서, 예수의 이 땅의 유업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속이, 우리가 말하면 삶의 어떤 각오가 더 좋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도,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는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죄 한 번 짓고 나면은 누가 모르면은 그냥 다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랫게도 우리 이야기하면 모르겠네. 난 막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내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나는 70마일 80마일 안 밟아, 내가 경찰에 안 걸렸을 뿐이지 나는 80마일 밟고, 어떤 사람 보면 내가 80마일을 밟고 가는데도 나보다도 막 질러가는 사람 보면 확 저놈 나쁜 놈이라고 우리 속으로 한다는. 왜? 90마일 밟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럼 90마일 밟고 나를 질러가는 사람은 범죄자고 80마일 밟는 나는 범죄자 아니냐? 나도 이미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나 질러가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왜? 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상대가 나를 향해 하는 말 한마디는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범죄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갈 동안에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 되면 죄가 되지 않고, 상대가 뭐랄까 내 기준에 맞추면 다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도 진짜 큰 범죄는
중죄에 속하는 죄는 세상 법에 향하여 끝까지 추적하면서 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UCLA의 그 챔피언십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선수의 비리를 계속해서 캐다가 결국은 걸려서 그 챔피언십이 박탈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일에도 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범죄도 큰 범죄인데 54년 만에 살인범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이 54년 만에 잡혔으면 공소시효 지나고 다 지나고 한국 같으면 잡아봤자 별 볼 일 없다니까 안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54년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살인범인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사가 나는 것을 내가 번역을 뗐으니까요. 이 사람이 언제 범죄를 저질렀나? 1957년 12월 3일 아주 옛날에 1957년 12월 3일 당시에 7살 된 소녀를 납치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잭 데니얼 맥컬리라는 71살 먹은 사람을 지금 잡았다. 그 소녀는 마리아 리덜퍼 일리노이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시카모에 살고 있었다. 집 밖에서 놀다가 애가 없어졌는데 그 마리아의 실종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 에드워드 후보 FBI 국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연인원 3,000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수색한 결과 마리아의 시신은 1년 후 인근 숲에서 발견했다. 요사이처럼 미아가 1년 후에 발견했다. 이 잡힌 이 경찰이 용의자로 잡혔는데 그때 경찰국에 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리 유력자로 지목을 하고 조사를 했지만 알리바이가 성립되어서 풀려났다 그랬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실종 당일, 그는 1957년 10월 3일 날 뭐랄까 시카고로 기차 여행을 떠났다고 둘러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증을 잡지 못해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54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추적하다가 지난해 이 사람의 맥클로이 옛날 애인, 그 당시 애인을 잡았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애인의 여자친구의 소지품에서 1957년 12월 3일 기차표를 시카고로 갔다 여행하던 기차표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차표를 찾은 것이 무슨 증거냐 하니까 표를 사기는 샀는데 사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찰한 표가 없이 그냥 티켓만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추궁하다가 붙잡혀서 감방에 들어가서 지금 300만 달러의 보수금이 책정된 채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사람도 만들어놓은 법에 의하면은 다 공소시효가 지나갔던 무효되는 법인 것 같은 마찬가지인 거였는데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려는 게 우리 신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법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문하실 때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내 자신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모든 믿음에 거듭난 자들이 성자들이 회개할 때 어떤 기도를 했다 그럽니까?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다 기억나서 회개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저 기억 안 난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지나간 날에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짓고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 만사오케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 앞에 서기 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기 이전에 모든 죄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는다 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구속이 나를 정결케 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정결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세례도 분명히 우리의 죄 씻음 밖에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짓는 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시고 예수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예수 믿으니 간다는 말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져와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그런 성경 구절 찾으면 한번 제게 가져와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에베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처음에 우리 예수는 그 다음 4장에서부터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다 받았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본받습니까? 배운다 하지 본받으려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지 본받으려고 하는 예수쟁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는 것 자체는 벌써 예수의 삶을 살겠다는 예수쟁이지 예수 배우겠다는 예수쟁이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핀트가 다르다는 출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말하면 셀그룹에 가서 공부를 하고 큐티를 많이 하고 성경 바이블 스타디를 많이 했습니다. 스타디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본을 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행하는 것을 통하여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와 저 사람 예수장이같이 삶을 살구나 예수장이겠구나 이것을 보이는 것이 예수장이지 입으로 예수는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 자체는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가하고 떠들고 자랑을 해도 능력도 없고 내게는 무익한 것이다. 내게 유익을 주려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나타나야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지 사랑을 배우라 소리 안 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 이 말이 이와 같은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부생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는 말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앉을 자리가 없다는 말, 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홈레스 피플처럼 빌빌 돌아다니는 거짓처럼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서 내가 거할 처소가 없는데 누가 들어가도록 허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서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라고 명령한 것을 따라야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냥 눈빛만 보고 가만히 있어도 얼굴빛만 보고 움직여주는 자녀, 사랑 안 하는 부모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라고도 하지 않는 자녀, 그래도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물론 좋아는 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자녀가 있다면 말도 안 듣는 자녀 좋아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연히 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라다 보는 아랫사람이랄까 이 주위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받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아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돼. 내가 다 받기를 원하지, 남을 위하여 높여주는 것, 남을 인정해주는 것, 그 사람을 상대로 내가 존경해주는 내 속에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없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봐도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싸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여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서 네가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은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삶 속에서 물들어 사는 삶 속에서는 내가 거기에 있으면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 친구와 더불어 그 속에서 희희낙낙 그러고 앉아서 살면은 너도 그 꼴하게 된다. 그 모양 된다. 돌아서라. 분명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지식적인 예수는 많이 이야기하면 그럴듯하게 풀어하면 다 공감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을 놓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다 지식의 예수를 가진 자는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분리식. 경건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삶입니까? 예수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성령의 삶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 인적인 삶으로서는, 인간적인 삶으로서는 신적인 삶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삶을 이해합니까? 어떨 때 보면 전혀 이해 못한다. 아니면 환경이 다른 사람, 우리가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을 미국에 데려다 놓고 그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이가 있어도 환경이 다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인데, 하물며 인간적인 삶이 영적인 삶을 이해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은 인간적인 삶 속에서 우리끼리 잘하고 우리끼리 이해되고 우리끼리 수준이 많아서 좋아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인 것 같으면 그 속에서 나는 돌아서야 돼. 이해되지 않지만 내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곳으로 내가 돌이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천국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은 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32절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런 삶을 이런 속에서 행한 삶을 하나님은 아예 사형에 해당한다는 법. 우리가 말하는 이미 주고받다한 죄인이라고 죄목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우와 내가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고 내가 성격이 포하고 이런 게 나온다면 이런 것들 내가 막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능력하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 합시다. 그러면은 모든 악독,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시기하고 우리 시기하는 사람을 생각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적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 못 얻을 자 정죄를 해놨죠.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나도 하면서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내가 행하니까 내가 화를 잘 내니까 화내는 사람 당연하도 괜찮다. 한 번쯤 내도 괜찮다. 이렇게 내가 사기를 치니까 남 사기 치는 것도 괜찮다고 가지고 이렇다 하면서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법? 내가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법을 어기면서도 같이 동조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알면은 제가 있잖아요. 알면은 고치고 돌이키려고 힘을 써서 변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전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써 애쓰고 바뀌려 해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완전합니까? 완전 못합니다. 완전 못하기 때문에 난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설 때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화를 내고 다투고 내 마음속에 번민이 있었고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건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지만은 여러분들하고 다르다기보다도 내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더 빨리 고치려고 그러고 더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고 더 빨리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고도 넘어지는데 모르고 있으면 넘어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어나겠냐 말이야. 못 일어나면은 썩은 냄새 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뭐 사형에 해가 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려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을 죄라 그런답시다. 그러면은 갈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갈 곳이 어디냐? 그래도 천국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그런 데서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넣어놓고 내 의를 내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내놓을 거 없습니다. 가봤자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면서 따라가려 하니까 여러분들도 실수하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일어나서 이 모양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살기를 힘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하고 네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지. 진노를 네가 쌓고 사는 삶을 산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고집적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장 6절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행한 결론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심판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가 삶을 산다면 진노와 분노로 나를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이 성령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같이 따라 믿음에서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내 것으로 소유됐고 구원의 확신을 준다 했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이 믿는 자가 왜 떠났냐고 성경이 벌써 밝게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해보았자 내가 지금 세상 것으로 향하여 고집식이고 고집스러운 걸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끝내는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미혹의 영에 빠져서 내가 예수 저버린 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눈이 열리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세상의 삶이 편하고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로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양심인지 내가 외식하면 남들 보기에 교회 나왔을 때 사람들 앞에 직분을 가졌으니 이 직분을 행할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그와 같은 외식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짓말하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내가 믿음에서 떠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내 믿음이 아닌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말하길 이랬 18절 19절에 이랬습니다.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저는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영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뭡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면 배가 깨져서 이미 물에 깔아앉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파선하여 깔아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한번 구원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버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 구원, 한번 예수를 구주로 신했으니까 천국이 내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내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바른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같이 경배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고백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지 않느냐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벌써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오직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나도 못 박혔다. 그가 못 박힌 곳에 나도 못 박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한 그 주님을 내가 내 심령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가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를 덧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 나를 본받으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 삶이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꿈에서라도 환상에서라도 어디서든지 배워서 지적으로 내 심령으로 만나기는 만났는데 내 심령에 모시고 그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문제 있을 때 답을 받기 위하여 기도는 하는데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매일매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자로 부르는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는 내가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내가 돌이켜야 된다고 깨달아 알면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삶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만 하고 나면은 예수를 내 옆에다 세워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예수가 결국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어 보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못 박혔나 안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못을 그냥 손에만 이래만 붙여만 놔지 정말로 내가 못이 박혔으면 어찌 내려올 수 있습니까?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 못을 벽에 박아놓은 못이 쥐줄로 빠지는 거 봤습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나는 못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려온다는 자체는 십자가 앞에까지 갔어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얹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못 박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속에서 우리가 열이 날 때마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내려올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주님 모습에 내 중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럴듯한 모습만 내놓으려다가 부딪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얼마나 우리 탐심이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이거 우리가 말하면 이 욕심, 고집, 체면, 자존심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못 박았다고 했으니 그러면 내 속에서 안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이 하는 말이 다시 또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성령의 행함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성령의 행함을 따라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본받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는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모두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고 그 위대하다는 거 바울을 본다면 바울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예수가 육신을 덧입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고 바울은 바울이고 오늘 나는 나다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는 헛된 영광, 땅의 영광, 누가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는 거, 내 체면 세워주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정말로 예수쟁이의 삶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베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너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상대에게 약한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수 앞에 죄 지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하는 말에 그 사람 앞에 가서 sorry 이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안 할게 이걸로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죄는 그리해야 회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눈을 열어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서 듣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 와서는 내가 기분 좋은 말 한마디 듣고 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술 한잔 먹고 그냥 어깨 툭툭 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는 그렇게 해서 용서가 되겠느냐? 나는 그거는 내가 답을 할 수 없는 부분.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심판받을 그 엄청난 죄를 지고 주님 앞에 가서 쭉 깔아놔놓고 이거는 이래서 내가 변명할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성령님이 임하신 성전인데 이 몸을 내가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멸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느냐. 내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삶이 나타나지 않고 내 속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꽉 찼는데 이미 더러워진 내 성전 이 몸을 하나님이 멸한다 했는데 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회개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어디에서 어느 구절을 들고 천국 가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패가 있냐.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거룩한 성전인가? 더럽고 추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멸하실 내 성전이 내 몸인가? 여러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할 것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너희 심정을 보고 말씀이 선포될 때 돌이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니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막혀있는 것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오늘 에베소 1장 5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바울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직설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눈에 보인 예수도 본받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는데 본받을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누굽니까?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이 누굽니까? 바울이고. 우리가 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의 삶을 본받았는데 어떤 힘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좋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의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토설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릴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토설한 죄를 주님이 받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성령의 운행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끝내는 승리자가 되고 끝내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